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9장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미리 예정되셨다, 이런 그 해석을 해왔지만, 그러나 로마서 9장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족 개념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은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어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 사이에서 어떤 두 가지의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이 두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불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 2절에서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리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고통의 내용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의 근심과 또 마음의 큰 고통의 원인은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7가지 정도인데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또 예배, 그 다음에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인 약속들을 받은 그런 특별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그가 지금 바울이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큰 근심과 또 큰 고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부터 멀어진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참말을 한다 라고 하는 말과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두 번째 표현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바울 서신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그 31절이나 또는 갈라디아서 1장 그 20절에 그 있는 말씀들이나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디모데전서 2장 7절들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두 번 반복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런 표현은 이것은 고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법 중에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히 오경에 등장하는 613가지의 그 율법에 대해서도 264개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긍정에 있는 말씀과 부정의 말씀들이 같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그 범주의 내용을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어법이 오늘 주시는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라 이렇게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를 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자기의 진실성을 강조한, 즉 강조하는 그런 표현의 어법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긍정과 부정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강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뭐를 하지 마라, 그리고 뭐뭐뭐는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65개와 248개가 각각 긍정과 부정으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도 등장하는 표현,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이 참말 알레데이안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추정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동족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또 실제로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 동족을 생각하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마 의심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 2절에서 내가 참말을, 진실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알레데이안, 진실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이 말이 정말 진실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오늘 중시하는 하기오라고 하는 마음, 양심의,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변함없이 옳게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의 온전함, 진실됨, 이것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실된 사람, 범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양심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 성령 안에 있다면 그것은 조금도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불의가 있을 수 없는 참 진리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양심껏 말한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은 언제든지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냐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자기의 환경이 바뀌면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가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지 진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유일하신 분이고, 만약 성령께서 어떤 것을 바꾸신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왜?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참말이다. 이것을 문학적 표현으로 긍정, 부정을 얘기해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오류도 없고 또 그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그런 양심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말을 받을 때에 참말로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 안에 있는 양심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제발 2021년에는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주를 영접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라고 말하면서 양심이 거짓을 말하고 양심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우리가 내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값싸게 내가 성령 충만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한 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보면 과거에 그가 아무리 의인을 할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지금 악인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예수가 내 안,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삶,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난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신실함, 진실됨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기의 말의 표현의 강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실된 것임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이제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가 근심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등장하는 아내 다마라고 하는 저주로 번역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긍정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부정으로 드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완전히 멸망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은 진멸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이나 사람을 헤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내 다마는 내가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긍정으로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긍정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건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진멸되도록 드려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속으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내가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멸망하도록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형제 고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3절의 말씀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 그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바람이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지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바울이 강력하게 그가 원함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바울이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그가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끊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이처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 내가 내 마음의 근심과 큰 고통이 그치지 않는가, 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륙의 친척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또 하나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의 이스라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4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3절의 고륙의 친척,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진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이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특권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7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는 양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나온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7가지의 어떤 특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아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양자됨과 율법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영광과
예배 그리고 언약들과 그 다음에 율법들을 세우신 것, 이 6가지가 대칭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됨과 이 율법을 세우신 것, 그 다음에 영광과 그 다음에 나오는 예배, 그 다음에 언약들과 약속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예배를 연결시키는 것은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과 관계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언약과 그 다음에 약속들, 이것은 서로가 어떤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도 이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혹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5절에서 특히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에서 생기는 질문은 그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끝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 데오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불리는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찬양이라고 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서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데오스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영광,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은 바울 서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신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5절이 매우 해석상의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바울의 골육 친척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근심하고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지금 믿지 않는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 등의 일부만 믿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도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9장 이후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9장 1절로부터 5절은 아무리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말 구원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한 번쯤 성찰하시면서 2021년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은 본질적이어야 한다. 형식적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